자, 책 리뷰하는 시간, 신앙의 싱크백입니다. 전도사님의 몇 가지 취미 중 하나는 독서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책을 많이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인 여러분은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잖아. 전도사님보다 더 바쁘잖아. 그쵸?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직접 다 읽고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전달해주는 이런 컨텐츠를 생각해 봤어요. 두꺼운 책에서 딱 중요한 내용들만 전도사님이 추려서 알려줄 테니까 이걸 듣고 여러분의 신앙과 교양이 성장하는, 커지는,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로 리뷰할 책은 너를 응원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장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라고 나와 있어요. 부제목은 너의 인생을 전문가에게 맡겨라 라고 써있네. 1장 중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자동차인 포드 자동차에 대한 한 일화를 소개해요. 조금 길지만 잘 들어봐요. 1926년, 엄청 오래전이죠. 미국 디트로이트 근방의 고속도로에 포드 자동차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서 있었대. 디트로이트 시내에 있던 어느 자동차 정비소에서 고장 차량을 정비한 후에 정비사가 시험운전을 하려고 고속도로에 나갔다가 그만 그 차가 다시 고장난 거야. 그래서 고치려고 그 젊은 정비사가 애를 써봤는데 쉽게 고쳐지지 않았대요. 젊은 정비사가 한참을 자동차와 씨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슥 이렇게 오더니 그 앞에 서요. 그리고 그 차에서 멋지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내렸답니다. 그 노신사는 정비사한테 다가가서 자동차가 고장난 것 같으니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젊은 정비사는 기가 막혔겠지. 자신이 정비사인데 전문가도 고치지 못한 차를 어떻게 노인이 고칠 수 있겠냐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정비사는 노신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정비사입니다. 저도 고치기 힘든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양보만 더러워질 테니까 그냥 가시죠. 그러니 노신사가 이렇게 말해요. 나도 차를 좀 볼 줄 아는 편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차 밑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손을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죠. 그 젊은 정비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막 이러고 있다가 속는셈 치고 차에 시동을 딱 걸었어요. 근데 차에 시동이 걸리는 거야. 아주 잘 걸리는 거야. 정비사가 놀란 표정으로 노신사를 보고 있는데 노신사가 정비사한테 명함 하나를 이렇게 건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또 고장이 나면 연락해요. 내가 고쳐줄 테니까. 젊은 정비사는 마치 무엇인가 홀린 듯 노신사가 탄 자동차가 멀어질 때까지 멍하니 보고 있다가 잠시 후 그 명함을 이렇게 들여다봐. 근데 거기에 써 있는 이름이 뭐냐면 헨리 포드. 그 노신사는 바로 미국의 그 유명한 포드 자동차를 직접 개발해서 회사를 설립한 포드 회장이었던 거지. 이 일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물건을 만든 장본인이 그것을 제일 잘 다뤄요. 사람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의 삶을 잘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인터뷰를 볼 때 생각해봐요. 열심히 준비한 건 내 몫인데 그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또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일이 흘러가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기회가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에는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일 겁니다. 2장에는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제목이 혼돈의 삶에서 질서의 삶으로 라고 써 있어요. 성경의 첫 장을 보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세계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고 말을 해요. 혼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카오스죠. 카오스라는 말은 뒤죽박죽인 상태, 엉망진창인 상태, 불규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카오스의 상태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이 우주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카오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질서를 의미하죠. 깨끗한 것, 질서 정연한 것, 규칙적인 거예요. 질서 없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질서 정연한 상태로 바뀐 겁니다. 우리 삶에서 창조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카오스와 같이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코스모스와 같은 질서 정연한 상태로 바뀌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삶은 잘 정리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고 여러분의 감정이 잘 다스려지고 있나요? 친구 관계는 혹시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잘 정립되어 있고 그 가치관에 따라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잘 정해져 있어요? 카오스가 어떻게 코스모스가 되었다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아까 읽어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뒤죽박죽인 여러분의 감정, 온갖 잡다한 생각들, 복잡한 친구 관계, 이런저런 계획들,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의 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응원해 3장의 제목은 가치입니다. 부제목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잡아라. 여러분, 가치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책에선 가치관을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갈 것인지 인식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가치관은 사람의 삶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 살아가기 때문이죠. 성적이 가장 큰 가치인 사람은 성적 때문에 때로 친구를 버리기도 해요. 돈이 가장 큰 가치인 사람은 어떨까? 돈 때문에 사랑을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요? 아니면 앞으로라도 어떤 가치관을 만들고 싶은지 전도사님은 묻고 싶어요. 이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꼭 이런 것들로 가치관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가치들을 소개해 볼게요. 우선 여러분의 나이에서 좋은 가치는 당연히 친구겠죠. 근데 아무 친구 말고 서로를 성숙시키고 같이 성장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탈무드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현명한 친구는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친구를 만나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있는지 잘 찾아보고 그런 친구들하고 깊이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정직함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비양심적으로 이룬 작은 성공과 만족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힘들더라도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걸음을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직이 가장 큰 삶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가치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멘탈 관리, 사랑, 뭐 많아요. 그건 여러분이 청년이 되면 전도사님 찾아와요. 밤새도록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멘탈 관리를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사랑이란 건 무엇인지, 결혼은 무엇인지.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의 단계에서는 올바른 친구 관계, 그리고 정직함,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가치관 설정을 해도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보다 더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책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말인데 한번 들어봐요. 좋은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그 조건이 같아도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맞아요. 돈도 중요하고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올바른 가치관 설정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멋진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의 마지막 장인 7장의 제목은 올인입니다. 부제목은 노력하라 그리고 은혜를 구하라. 7장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세상이란 것을 우선 인정을 해요. 세상은 진짜 매우 빠르게 변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과 같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부담일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완전 리얼, 우리의 지독한 현실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전념하고 올인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고 견뎌낼 수도 없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에 전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렇게 나왔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악기나 기술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스킬을 최대한 노력해서 갈고 닦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열심히 내는 그 노력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로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우리의 노력 이 두 가지는 완전 모순되는 거 아닐까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옛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유혹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일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반대로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공부하는 거나 실기를 준비하는 거나 아무튼 뭐든지 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한 결과도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어요. 자, 어때요? 책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생각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끝.